열렬한 환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가족들한테 저희가 이거 부를 때 얼마나 새가족들이 당황스럽고, 원곡동에 오늘의 M센터라고 가시다가 볼수 있는 양문교회 옆에 있고요. 지금 안산에서 사역한 지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2000년에서 2003년에는 오늘의 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고요. 2003년에 중동으로 선교사로 파송돼서 한 10년 정도 중동에 있다가 2014년에 귀국해가지고 지금까지 안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만 24년째 전도사로, 부목사로, 선교사로 안 잘리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제목은 인구절벽과 이주민 선교 한국교회에 대한 주제인데요.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무항을 출국하여 이라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라크 전쟁이 막 끝난 다음이었는데 저희 선교 디렉터였던 목사님이 63세셨어요. 그분이 하영정 목사님께 이라크 가겠다고 청년부에서 개척팀을 만들어서 도와드려라. 제가 청년부 전도사였습니다. 네가 가라. 그래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인천공항에 나가는데 저희 큰딸이 그때 3살이었어요. 뒤에서 불러서 선교제 뼈를 묻어야 됐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교사님들이 계셨죠. 저도 그렇게 초보 선교사로서 이제 떠나게 됐고, 모시고 왔던 목사님은 3개월 만에 혈액암이 생기셔서 결국은 치료를 했지만 극복하시고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개척했던 저희 이라크 한인연합교회에 나왔던 김선희 형제가 또 납치돼서 참수당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라크에 더 있지 못하고 요르단으로 옮겨서 팀을 귀국시키고 저는 가족을 요르단에 데려와서 이라크 난민들과 함께 난민교회를 하고 또 한 5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 때 미국에 가서 잠깐 공부하던 중에 또 교회에서 아부다비를 가라 부르시더라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나라가 짓는데 저보고 가서 교회 개척하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니까 가기 싫더라고요. 미국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오래 살고 싶었는데 주님 교회가 돌아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의 목사들은요, 가라면 가고 오라는 건 많이 됩니다. 안 그러면 잘리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귀국해가지고 안산 내려가라. 안산에 원곡동에 가서 이주민 사역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세월호 사건으로 안산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는데 와서 M센터 건축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선교는 목숨값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 내놓은 대가를 치른, 저 역시도 이라크 갈 때 머리카락 자르고 손톱 자르고 봉투에 넣어서 유서 쓰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들었죠. 여행사 보험. 죽으면 모든 보험금은 성경금으로 헌금하겠다. 사실 선교사들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해외 선교 10년, 중동에서 10년, 국내에서 10년 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 쓰신다라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이라크 난민들, 또 제 자신이 유학생으로서 공부를 해봤고, 제 여동생이 국제결혼을 했어요. 싱가포르 한국에 와 있던 기자랑 결혼하게 되면서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 지금 이주민 사역을 제가 10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유학생, 그리고 난민들이 제가 만났던 분들이 10년 동안 하나님이 저의 경험을 사용하시는구나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은 이렇게 작지 않고요. 이게 지금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라, 큰딸은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요. 아들은 이제 지금 연평도에서 해병대 군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아부다비에 태어났는데 지금 시흥에서 중학생 폭풍 같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M센터 와가지고 이제 한참 섬길 때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초등부 이제 1학년인가 2학년일 때 제가 초등부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애들이 7개국 아이들이 초등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20명 정도가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 하니까 20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필리핀, 베트남, 다문화 가정 한국에 태어났고요. 또 몽골 아이들도 한국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온 친구들 손 들어봐 그랬더니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주로 이제 고려인 우리 친구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 와중에 제 딸이 손을 들었어요. 제 딸이 아부다비에 태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몽골 친구가 되게 궁금한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태어났어? 아부다비. 거기가 어디야? 저기 중동에 두바이 옆에 있는 나라야. 그래? 그때 몽골 친구의 충격적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럼 너 외국인이야? 순간 저희 딸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기는
아부다비라는 이상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5살 때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희 딸이 이주민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몽골 아이는 엄마 아빠가 몽골 사람인데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어린이집 다니고 한국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몽골 아이는 이주를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이주민인가? 저 역시도 갑자기 설명을 알고 저도 빵 터져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구나. 부모는 이주했지만 아이들은 이주민이 아니에요. 여기 태어났어요. 여기 자라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국 아이들은 부모님 따라서 또 유학이나 또 해외 주재원이나 선교사 자녀들을 해외에서 태어나서 해외에서 자라다가 갑자기 온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희 가족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올해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본 뉴스 중학교가 신입생을 못 받았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천 5개, 경기도 4개. 근데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심지어는 서울의 광진구에 있는 화양초등학교가 폐교했습니다. 도봉고등학교도 폐교했습니다. 학생이 없어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약 39만 명입니다. 여기 이제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학생이 없어요. 근데 이 학교들은 폐교가 예정되어 있는 학교들입니다. 왜냐? 작년에 태어난 애들이 23만 명입니다. 올해 학생들이 39만 명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또 3분의 1이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학교들은 153개가 아니라 앞으로 400개, 500개 학교가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5천만 인구가 사실 작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인구 피크를 찍었고요. 작년에 사실은 한국인, 순수 한국인으로는 4,985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5천만 이거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해야 5천만이 넘어갑니다. 심지어는 경상북도에서는 고등학생들을 유학생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달에 고등학교 48명 베트남,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데려왔습니다. 대학생들이 유학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고등학생까지도 유학생으로 데려오는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이 놓이고 있습니다. 안산교육청이 저희 M센터에다가 수차례 연락을 주셔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음 한국어 교실을 좀 해달라고. 지금 중도 입국한 아이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애들이 초등학교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감당을 못하겠다고. 다문화 애들은 한국어 잘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엄마 아빠 중에 한쪽이 한국인이고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입학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동남아권 또는 중앙아시아권, 중앙아시아 이렇게 러시아권 애들이 갑자기 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안산 지역도 한국어를 못하는 애들이 초등학교 4, 5, 6학년들이 많아졌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입학식을 했는데 9개 나라 22명을 받아서 3개월간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자기 학교 돌려보냅니다. 안산 저희 지역에 6개 학교, 선일초등학교, 또 안산 서초등학교 저희에게 학생을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원구에서는 M센터가 2개 반, 상록구에서는 안산 동산교회가 2개 반. 그래서 현재 2개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는 요거를 더 확대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도 입국하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00만, 80년대 3,800만, 2010년에 5천만 돌파했는데 2020년이 단군 이래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살았던 해였습니다. 5,184만 명. 이 숫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숫자고 히스토리컬 포인트가 딱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태어나는 숫자보다 돌아가시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여기 68년생 계실 것 같은데 68년생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네. 1968년생이 단군 이래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났던 해입니다. 104만 명. 100만 대군이 태어났습니다. 네. 제 예상컨대 1967년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애를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때 오전반, 오후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후반 출신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오후반 출신입니다. 제가 안양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오후반.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공부 못해서가 아니라 애가 많아서 오전, 오후반. 지금은 한 반에 20명, 25명이에요. 너무 애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하고 정권을 잡을 때부터 1996년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 36년간 한 게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있었는데요. 산하 제한 정책이었습니다. 덮어놓고 났다 보면 거짓걸 모면한다. 기억나시나요? 어렸을 때 표어들이 막 붙어 있었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익숙하시죠?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셋이면 부끄럽습니다. 이런 게 광고였습니다. 실제로 70년대, 80년대 초반 에도 셋째들은 의료보험을 안 해줬습니다. 둘째까지는 해주고. 이게 우리나라가 온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애를 안 낳기로 결정했던 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래서 70년대생들 가운데 셋째 혹시 있으세요? 생존자이십니다. 부모님들이 낳아주신 거예요. 핍박을 엄청 받았어요. 셋째 낳으면. 넷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80년대생들 가운데 여자분들이 계세요, 여기요? 여러분도 생존자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80년대는 초음파 기계가 등장했습니다. 뭐 했을까요? 성별적 낙태를 했습니다.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지웠습니다. 80년대생들은 성기가 무너져 있습니다. 남자가 훨씬 많고 여자가 적어요. 요즘 왜 애들을 적게 낳을까요? 여러분 80년대생 여자가 어렸을 때 포스터 그렸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어렸을 때도 세대 교육 받았어요. 애 많이 낳는 건 죄 짓는 것처럼. 97년도에 11월에 IMF 맞고 이 시대에 이 시기쯤 청소년기 또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많은 우리 지금의 30대 청년들이 뭘 봤냐면 가정이 해체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IMF로 아빠들이 해직당하고 이혼당하고 아빠가 되는 건 힘든 거구나. 엄마가 되는 건 괴로운 거구나. 가정을 이룬다는 건 비참한 거구나 라는 걸 IMF를 통해서 온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30대가 돼서 결혼을 하고 싶을까요? 청년들 보고 왜 애 안 낳냐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80년대, 90년대 보여준 2000년대 경험시킨 우리 아이들의 어릴 적 추억은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은 행복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애를 낳기가 싫죠. 결혼하기 싫죠. 지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애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작년에 23만 명 태어났습니다. 여기 60대 분들은 100만 명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기 30대 분들은 60만 명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애들은 20만 명대를 태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50만이 무너졌습니다. 옛날에 60만 대군이라고 자랑했는데 이제 50만이 안 됩니다. 아니 병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저희 딸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너는 잘하면 군대 갈 수 있겠다. 막내 여자애거든요. 저희 아들이 오빠가 군대가 있잖아요. 너도 군대 갈 수 있겠다. 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돼요? IMF 98년 때부터 3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때. 근데 쭉쭉쭉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데려왔습니다. 결혼 이민자로 외국인 근로자로 우리가 데려왔습니다. 2008년에 100만 명 찍었고요. 2019년에 252만 찍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50만 확 나갔다가 저희 엠센터도 엄청 많이 돌아갔어요. 그랬다가 지금 2년 만에 다시 250만까지 회복했습니다. 시대별로 이주민들이 산업연수생제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고용허가제,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사회 통합 지원법, 동포방문 취업비자, 유학생 5만 명 유치 목표, 뭐 이런 것들이 각 정부에서 부처에서 다 발표했고 적극 추진해서 외국인들을 데려오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천에 재외동포촌이 생겼습니다. 해외 동포들 편하게 한국 들어오시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애를 낳으니까 동포들이라고 돌아오라고. 이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고 올해 지금 안산시에서는 열심히 이민청 유치하려고 시장님께서 각 국가를 다니고 있고 저희도 통역자를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대사관 가시는데 통역할 사람 없다고 해서 저희가 붙여드렸습니다. 이민정책 안 하면 국가 소멸을 피할 수 없다. 사실 96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 그 산하 제한 정책을 철폐하면서 이미 저출산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때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96년도에. 그때 이미 지금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28년 후를.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애들보다 부동산을 더 택했습니다. 1979년에 저희 아버님이 전방에서 직업군인이셨는데 성남에 왔을 때 집을 못 얻으셨대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애가 셋이란 이유로. 집 망가진다고. 79년도에 그랬대요. 제가 2014년에 서울에 이제 온누리교회 오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이제 용산에 집을 얻었는데 2번 퇴짜 맞았습니다. 이유는요? 애가 셋이라고. 주인이 물으시더라고요. 애 몇이냐고. 셋이라고.
집 못 빌려준다. 딴 데 하라고. 야박하더라고요. 그것도 월세집인데. 25년이 지났지만 79년도나 2014년이나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선택하지 아이들을 선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심각합니다. 작년에 E9 비자, 여기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 E9 비자로 옵니다. 비자가 타입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외국인 근로자 E9 비자는 21년에 5만 명, 평균 매해 5만 명 정도 TO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6만 9천 명, 작년에 12만 명 데려왔습니다. 올해 16만 5천까지 쿼터를 늘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촌에 선원들이 없어요. 농촌에 사과와 배를 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왜 농수산물 가격이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벼농사는 기계로 짓지만 여러분 사과와 배는 손으로 따야 돼요. 그럼 깻잎 누가 따는 줄 아십니까? 우리 캄보디아 자매들이 하루에 12,000장. 우리는 먹을 게 없습니다. 16만 5천 명이 매년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데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 16개국으로부터. 그런데 사장님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4년 10개월 비자밖에 안 되거든요. 5년 넘어가면 이제 우리나라도 영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안 주려고 4년 10개월로 비자를 리미트를 걸어놨습니다. 한계를.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사장님들이 또 초짜 받아가지고 또 가르쳐야 돼요. 이 짓을 20년간 하셨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공장 사장님들이. 노동부에다 계속 얘기했어요. 좀 비자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바꿔달라고. 이거 기껏 이제 공장 잘 돌리고 있는데 4년 정도 했으면 뭐 베테랑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또 초짜 받아야 돼요. 또 사람 구해야 돼요. 이걸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파격적인 비자가 생겼습니다. E7 비자. E7은요 전문 취업 비자입니다. 엔지니어급들, 영어 강사들, 주로 이제 화이트 칼라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건데 E7도 1, 2, 3가 있고 4를 작년에 대거 늘렸는데 이거 뭐냐면 엔지니어급 비자입니다. 근데 E9 비자를 받았던 친구들 중에서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고 한국어 토픽 시험 2급 받고 범죄 경력 없고 연봉 2,500만 원 받으면 E7 전환이 됩니다. 원래 이 TO가 1년에 2,000명밖에 안 주는 전국에서 전국 2,000명밖에 못 받는 비자인데 작년에 3만 5천 명으로 늘렸습니다. 17배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E9 받던 친구들이 작년부터 E7 비자를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자가 좋은 이유는 뭐냐? 가족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왜 안산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갑자기 작년에 중도 입국한 애들이 많아졌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가족을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결혼 이주자들이었고 동포들이었다면 앞으로 올 외국인들은요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근로자로 왔던 친구들이 고향에 결혼해놓고 애를 낳았던 애들을 이제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3만 5천 명. 그러면 부인이 합쳐지면 7만 명. 애들 하나만 하면 10만 명. 매년 10만 명씩 늘어나는 비자인 거예요. 10년이면 100만 명이 늘어날 수 있는 핵폭탄급 비자가 작년에 열렸습니다. 왜 이런 비자를 허용할까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랑 연결되어 있어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우리가 결정한 겁니다. 유학생도요, 아까 5만 명 유치가 불과 2009년, 10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만 명 넘어갔고요. 교육부에서는 2027년까지 30만 명을 유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벚꽃 엔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애들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요, 사실 연세대, 경희대 캠퍼스에 외국학 유학생이 5천 명씩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도. 우리 한양대도 3천 명 있다고 들었어요. 지방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없으면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이공계 실험실의 대학 석박사급도 10명 중 1명은 외국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포항공대 포스텍을 갔더니 무슬림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레이시아에서 갔어요. 뭐 공부하냐 했더니 그 뉴클레어, 핵 물리학, 핵공학을 박사과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여학생들이.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세계화의 시대고요. 미국에 유학 가기 어려운 친구들이 한국에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터리, 반도체, 조선, 우리가 1등입니다. 이거 배우러 옵니다.
이제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이주민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런데 교회는 지역사회에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고 이주민들이 우리 이웃으로 오고 있어요. 이주민들이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되고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나 우리가 지켜야 할 악이 이 얘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저희 M센터가 안산이 전 본부고요. 사실 이제 여러 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평택에 저희 센터가 있거든요. 역 앞에. 저희 평택 센터장님 전화를 작년 7월에 주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몽골 부부가 애를 낳는데 애가 580g입니다. 저희 큰딸이, 저희 막내딸이 3.5kg 태어났거든요. 580g. 상상을 해보십시오. 스테이크 한 조각입니다. 요만한 애가 태어난 거예요. 엄마, 아빠 다 불법 체류고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엄마는 저희 예배 나오시는 분이고 아빠는 교회 안 나오는 분인데 애가 태어났는데 하루하루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기도하자고. 온 우리 중국이도 팀 이주민들한테 다 얘기해서 그 아이 이름도 아직 없어요. 그 이름을 사라나라고 지었어요. 제발 사라나. 바램을 붙여서 하루하루 애가 죽을 고비를 넘어서 한 달을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기도 덕분인지 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한 달이 넘어가는데 서울의 삼성병원에서 얘가 생기는데 한 달이 넘어가니까 인큐베이트비가 1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왜? 의료보험이 안 되거든요. 불법 체류기 때문에. 이제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돈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돈이 있습니까? 외국인으로서. 저희 이주민 성도들한테 광고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자. 우리 모금을 해보자. 저희 이주민 성도들이 돈을 10,000원, 20,000원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4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우리 몽골 부부 엄마를 저희 이제 M센터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전달해드리고 기도해드리면서 이 돈은 한국 성도들이 드린 돈이 아니라 우리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아랍, 우리 당신 같은 불법 체류자들이, 당신 같은 다문화 결혼한 분들이 돈을 모은 겁니다. 아이 살리는데 꼭 써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이주민들이 항상 돈만 받지는 않습니다. 이주민들이 이주민을 돕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로서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기아대책에서 도움을 주셔서 기아대책에서 유튜브에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금이 됐고 또 서울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이 또 모금을 해주시고 병원비를 낮춰주셔서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주민 선교하면서 저를 찾아오는 이주민들은 대부분 도와달라고 찾아옵니다. 주로 병원비가 많고요. 또 이제 비자 문제가 많고요. 돈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돈으로 도우면은요 안 돌아옵니다. 돈만 받고 싹 입 닦아요. 때로는 미안해서 못 오기도 해요. 돈으로 도와주면 병원비 도와주고 뭐 도와주면 계속 예배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근데 기도하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기도하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요 이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고 세례를 받아요. 제가 크게 배운 거는 선교사로 현장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주민 선교할 때도 지금 20년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깨닫게 된 건 돈으로 하면은요 돈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돈이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기도로 하면은요 우리의 힘은 없지만 약간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도움을 주실 것이다. 우리 이주민들하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고백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요.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문제가 비자가 해결됐어요. 직장이 해결됐어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계속 예배에 나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능력으로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나오면 됩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돈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선교사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산 빛남교회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선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서도 안 돼요. 저의 이름이 들어가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걸 남기는 것이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사실 사하나를 도우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요. 있지만 없는 아이들은 누군가 약 2만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불법 체류인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엔센터에 몽골 엄마가 있었어요. 아이가 이제 소망이라는 아이였는데 원래 한국 남자 너무 행실이 막 나가는 건가? 둘째를 낳는데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또 기저귀에 분유해가지고 또 이렇게 했어요. 애기가 조금 컸는데 어느 날 연락이 끊기고 안 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집에 가봤더니 집이 다 비어 있어요.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아니 이 엄마가 애들 데리고 어디로 도망갔지? 그리고 2년 이상 연락이 끊겼어요. 경상남도 창녕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창녕경찰서에서 경찰관 분이 저한테 여기 애가 몽골 애가 하나 죽었는데 좀 도와달라고. 아, 그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라졌던 소망의 엄마였어요.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 창녕에 이제 저희 아내랑 몽골 우리 목사님이랑 해가지고 내려갔어요. 만나서 사진을 보니까 남자들은 맨날 돌아다녀요. 500km, 400km 밖으로 돌고 엄마가 애들을 키워요. 그래서 엄마는 같은데 아빠가 다 달라요. 모계 사회예요. 한국은 부계 사회잖아요. 아빠 중심에. 몽골은 엄마 중심의 모계 사회예요. 그거를 저희가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애들이 중요해요. 애들은 엄마를 중심으로 그 셋째까지 임신했는데 좀 미안했는지 애 둘을 데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경상남도 창녕에 내려가서 모텔에 청소하면서 지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동생들을 돌보면서 애가 감기에 걸렸는데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갈 수가 없죠. 여권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병원에 못 가잖아요. 약 그냥 대충 구해가지고 애 먹이라고. 일주일간 애가 폐렴을 앓다가 죽은 거예요. 갓난애기. 죽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경찰들이 와서 이제 유아 학대인가 아동 학대인가 애기 부검까지 했는데 학대는 아니다. 근데 문제는 장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신분이 없으니까. 엄마도 신분이 없고 애들도 출생 신분이 없고 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애들 장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있지만 없는 아이들. 그래서 저희 보고 몽골 대사관에 가서 장례 동의서를 좀 받아달라. 자기들은 못 간다고. 그래서 제가 몽골 엄마를 설득해가지고 부산에 영사관이 있더라고요. 몽골 영사관. 가서 영사님한테 사정사정해서 장례 동의서를 받고 엄마와 살아있는 그 애 둘의 이제 여권을 신청을 했어요. 경찰관 분이 너무 고맙다고. 원래라면 법무부에 출입국관리에서 신고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딱해서 본인들이 4인치 클럽 해가지고 좀 살 수 있도록 돕겠다. 저희 몽골 지체들이 하루 만에 소식 듣고 150만 원을 모아가지고 장례비로 보내놨어요. 그 아이, 몽골 아이를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제가 안아주고 기도해주면서 소망아 공부 열심히 해라. 대학 가야 된다 너. 이런 아이들은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한 순간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강제 출국당합니다. 대학을 가서 유학생 신분이 돼야지. 그 소망이의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경상남도 어린이 합창제에 소망이가 참석을 해가지고 동상을 받았더라고요. 소망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약 2만 명 정도 있습니다. 안산 이 원곡동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아이들을 또 돌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한국 애들하고는 상황이 너무 달라요. 그렇지만 교회는 이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불법 체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온 가족이 이집트로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어린 시절 난민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망명해서 미친 척하며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저희 보고 있는데요.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이민 가죠.
스티브 유라고 아십니까? 유승준 씨. 하영주 목사님이 굉장히 아끼고 케어했던 형제입니다. 안타깝게도 군대 안 가겠다고 미국 시민권을 택하면서 온 국민의 욕받이가 되버렸는데, 그죠? 군대 안 가고 외국 시민권을 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년 뭐 남자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민 때문이라도 매년 약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 상실, 이탈. 그렇죠. 군대 안 가기 위해서. 근데 다문화 아이들이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M센터에서 두 친구가, 하나는 인도네시아, 하나는 파키스탄, 양쪽 다 엄마 아빠가 한 명씩 외국인인 그런 아이들인데요. 군대 갔습니다. 6사단, 3사단. 저희가 군대 입영해주고, 우리 인도네시아 아이는 군대에서 신병교육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파키스탄 친구 얘기하고 좀 이제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작년 7월에 저희 M센터에 어떤 친구가 두리번 버려요. 두리번 버리면 초짜입니다. 세 가족입니다. 안산 우리 빛나교회도 와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화장실 어디에 물어보는 사람 세 가족 있잖아요. 기존 신자들은, 성도들은 다 알아요, 어디가 어딘지. 두리번거리길래 제가 어디서 오셨냐고, 어느 나라 친구냐고 물어봤더니 파키스탄. 뭘 도와드릴까요? 한국어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영어밖에 못하길래 이미 한국어만 하고 있어서 제가 커피 한 잔, 믹스커피가 엄청난 무기입니다, 여러분. 믹스커피 선교, 이런 거 이제 논문 쓸 필요가 있어요. 커피 한 잔 하세요. 그래서 앉아놓고 이제 커피 한 잔 나누면서 이제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한국어 배우려고 그러세요? 이 친구가 저희 M센터 건너편에 모스크가 있어요, 모스크. 원곡동에. 그 모스크에 다니는 무슬림이에요. 오전에 거기서 이슬람 예배 드리고 이제 한국어 배우려고 알아보다가 구글 검색했더니 오늘의 M센터가 별 5개 돼요. 구글에. 무료 한국어 교실 별 5개. 그래서 돌침대 아닙니다. 별 5개. 한국어를 잘 가르쳐준다고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러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곳이야 괜찮대요. 자기 한국어 배워야 되는데요. 왜 배우려고 그러는데 군대 가야 된대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도 못하는데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너 어떻게 있냐 그랬더니 엄마가 한국인이래. 어렸을 때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한국에 자라다가 초등학교 때 파키스탄으로 돌아갔대요. 파키스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는 유학을 했더라고요. 요르단으로. 이슬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슬람 세뇌 교육을 잘 받고 고등학교 때 졸업하자마자 온 가족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졸지에 고아가 된 거예요. 아는 사람 없으니까 파키스탄 아저씨들 도움받아서 여기 안산공단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국적이니까 비자 없어도 되니까 쉽게 일을 잘 구했어요. 파키스탄 아저씨들 밑에서 크고 있는 거예요. 모스크. 근데 어느 날 영장이 날라왔대요. 군대 가라고.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저씨들. 모스크에서는 한국어 안 가르쳐주니 안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M센터까지 와서 한국어를 제가 이렇게 1대1을 붙였어요. 전도 잘하는 제 청년을 붙여가지고 6개월 동안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전도를 계속. 근데 안 들어가요. 이슬람 교육이 워낙 잘 들어있어서 계속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문제가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12월 달에 군대 갔는데 월요일 날 이제 갔는데 제가 일부러 나와가지고 쉬는 날이잖아요, 월요일 날. 오늘도 쉬는 날인데 우리 목사님 나오셨네요. 군대 간다는 친구를 배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 주려고 센터에 나가서 하는데 이 친구가 NIV 영어 성경을 넣어가지고 가져가요. 6개월 동안 도움받아서 미안했는지 꾸란을 안 가져가고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철원까지 데려다주고 한 달 후에 훈련소 끝나는 날 제가 갔어요. 가서 또 오리고기 구워주고 기도해주고 펑펑 울더라고요. 휴가를 나왔는데 모스크에 있는 아저씨는 아무도 신경 안 쓰더래요. 분명히 연락했대요. 자기 언제 간다고.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M센터 왔는데 다 환영해주고 막 오빠 누나들이 막 2001년생이거든요. 애예요, 애. 저희 큰딸하고 동갑인데 환영해주고 먹여주고. 그래서 M센터 장례식 참석하고 결혼식 참석하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이 열리고 있어요. 무슬림으로 태어났고 무슬림으로 교육받았지만 모스크보다 교회가 좋대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럼 선교는 뭔가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애써주고
친구가 되어주면 마음 열려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선교지를 가든 이 땅에서 외국인을 만나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8시 정각이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오시면 차 한잔. 그래서 우리 인구의 10%가 이주 배경 인구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표현적인 존재입니다. 없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모습이 될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경 속에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주민이죠. 75세 이민 가서 평생 못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라하나님 돌아가시고 나서 또 국제결혼을 하셨습니다. 요셉 인신매매 당하셨습니다. 형님들이 팔아먹어가지고 복수는 나의 것 평생 뭐 이러고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서 그런데 이집트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에요. 모세 아기 모세 국제 입양됐습니다. 네, 택배가 잘못 배달돼가지고 바로왕의 집에 배달이 됐어요. 택배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마치 호랑이 굴에 배달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키워내시죠. 그리고 도망갔다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십보라. 유대인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 아닙니다. 국제 결혼하셨습니다. 예수님 난민 가정에서 크셨습니다. 온 가족이 이집트에 가서 요셉은 어떻게 직장을 구했을까? 말이 안 통했을 텐데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일자리도 없는데. 여러분 동방 박사가 뭐 가져왔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 값진 선물 가져온 게 난민 생활의 미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왜 동방 박사의 기가 그렇게 장구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고마우셔서. 내 백성이 환영하지 않는데 저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민 생활하시는데 미천까지 주고 갔으니 그 덕분에 사신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신고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상한 애들 우리 동네에 와서 살고 있다. 헤롯 왕이 쫓고 있는 애들 아닐까? 현상금 받자. 신고했으면 그냥 죽었겠죠. 성경 스타 이중이 많아요. 여호와는 나그네의 보호자시고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성경 곳곳에 나그네를 보호해라, 사랑해라, 니네 조상들도 나그네였다, 압제하지 말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남편, 나그네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성경에 수차례 쓰여 있습니다. 약자의 하나님.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너희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랑해라. 너희 아버지들도 사우디에서, 독일에서, 동남아에서 외국인 근로자였느니라. 우리 아버님들 그랬잖아요. 스가랴 말씀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한민국 찾아옵니다. 그때는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날에는 스가랴 선지자 입장에서 그날은 미래입니다.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말합니다. 이 유다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내 딸 좀 나 좀 고쳐주십시오. 사마리아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 좀 고쳐주십시오.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심지어는 로마 백부장이 내 종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하나의 옷자락 있습니다. 한국 집사님들의 옷자락을 붙여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비자 문제, 우리 고향에 있는 부모님 병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고로 다쳤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주면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 집사님, 권사님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볼게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8장은 오늘 우리 시대의 임마누엘 선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또 임마누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가 있었죠. 사도행전에 2개 교회가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그런데 히브리파 문화와 헬라파 두 과부를 놓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죠. 이중 문화가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도 지금 조선족, 고려인들 다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입니다. 돌아왔죠. 갈등이 있죠. 안디옥교회는 완전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였고요. 선교 담당 목사님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친구는요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흑인입니다. 실제로는 아프리카 니제르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저기 어디죠? 리비아 출신입니다.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리더십 5명 전체가 다 인종이나 문화적이나 출신지가 다 다양했습니다. 여러분 타문화 선교, 여러분 해외 선교 가거나 선교사들이 가는 건 타문화 선교라고 말합니다. 타 문화, 다른 문화로 간다. 크로스 컬처럴 미션이라고 합니다. 컬처를 넘어가는. 그래서 중국, 인도, 사우디 마치 1대1 선교하듯이 나는 이 나라를 뽑고, 저도 그랬습니다. 아랍 사람, 나는 아랍 사람들 대상이야. 근데 우리 동네가 선교지가 돼버렸어요. 다문화 선교. 한글어는 점 하나 차이인데 영어는 좀 달라요. 멀티컬처럴 미션. 또 컬처가 들어가죠. 어떻게 돼요? 우리 동네에 여러분 안산에 14만 명 이상의 외국인 살고 있습니다. 원곡동은 거주민의 8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M센터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자리를 지켜야 돼요. 저희가 안 지키면 원곡동 100%가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중요하죠. 다문화 선교, 이주민 선교, 난민 선교 약간 용어가 다른데요. 난민 선교는 체류신 분 때문에 소수입니다. 저희도 아프간 난민, 또 미얀마 난민, 또 이렇게 아랍 난민들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주민은요 경제적 요인 때문에 주로 근로자들, 또 결혼 이주 많죠. 다문화는요 사람에게 붙이는 게 아닙니다. 문화나 다문화는 현상입니다. 다문화 가정도 좀 이상합니다. 다문화 사회는 괜찮습니다. 문화와 종교로 구분이 되는 용어입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처음엔 긍휼 사역을 시작합니다. 대부분 다칠 때, 어려울 때 도와주자, 불쌍하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타문화 선교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안 돌아가고 한국에 남아요. 결혼 이주 여성이나 난민들은 안 돌아갑니다. 사회 통합을 해야 되는구나. 사회 선교적인 요소가 짬뽕이에요. 저희는 이제 멋있게 표현해서 융합 선교. 과학도 그러잖아요. 융합 용어 쓰잖아요. 저희도 다 짬뽕 선교인데 융합 선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90 노동법 보호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좀 사회 선교 차원에서 NGO들 많이 형성됐고 시민단체들이 많이 형성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중심으로는 복음을 전하자. 이거 선교다. 그래서 저희 온누리교회 같은 이제 지역교회들은 외국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굉장히 역점을 놓고 역파송, 자기 나라로 선교훈련시켜서 돌려보내자 포인트를 했습니다. 근데 2006년부터 정부가 법을 만들고 정부 주도로 그래서 안산에 외국인 지원부를 만들고 이런 게 세워졌어요. 자금력이 규모가 달라요. 우리는 뭐 10,000원, 20,000원 모아서 10만원, 100만원 받고 사역하면 정부에서는 억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역전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는요 아주 그냥 다양한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도만 해도 전국의 이주민 교회나 단체는 90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약 1000개에 육박합니다. 근데 다 영세예요. 되게 작아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희 M센터는 여러분이 굳이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요. 안산에 작은 교회들 많아요. 이제 태국 교회, 또 안디옥, 또 인도네시아 교회, 또 필리핀 교회 이런 교회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게 빛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이주민 선교는요 한 색깔로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유학생, 유학생은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다문화 가정 또 다릅니다. 난민, 외국인 근로자 네 영역이 다르죠. 그런데 저희는 M센터에 15개 언어가 있습니다. 15개 국가가 아니고 언어가 있어요. 아랍은요,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 이라크 섞여 있고요. 러시아어는요,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자 들어간 사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는 하나인데 나라는 되게 더 많아요. 20개 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어마다 또 방법이 달라요. 이슬람이냐, 힌두냐, 불교냐, 사회주의권에 완전 달라요. 곱하기 하다 보면은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맞춤형으로 선교해야 돼요. 되게 어려워요. 이게 좀 도매급으로 통일성 있게 한 방에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 사람이 어느 국적이냐, 어떤 종교냐, 어느 비자 타입이냐에 따라서 대해줘야 되는 게 저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주민 선교하는 분들 경제를 많이 해주십시오. 근데 과거에는요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는 돌아가기 때문에 역파송, 세례주세 역파송에 포인트를 뒀는데 우리 정부가 다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서 저희도 요즘 교회 사역을 이제 짧고 굵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얀마에서 온 미안 목사님을 잠깐 소개할게요. 제가 2000년 1월에 호주 멜버른에서 저한테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호주 멜버른에 있는 이분이 친족인데
자기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오늘을 꼭 방문하고 싶다. 저는 모르는 분인데 메일이 온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안내하겠다. 인천공항에서 모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원래 미얀마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군사정부에 대항하는 얘기를 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찍혀가지고 목숨이 이제 위험해진 거예요. 비행기 타고 무작정 떠나서 한국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비자로 여행 비자로 왔다가 그냥 눈을 앉았죠. 구로동 쪽에서 일하면서 있는데 외롭잖아요. 미얀마 사람들 어디 모이나 갔더니 온누리 교회 모인대요. 온누리 교회에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94년부터 96년까지 저희 초창기 멤버로 미얀마 예배 섬기면서 이게 이제 96년쯤에 찍은 사진입니다. 온누리 교회 신문에 여기 빨간 원안에 있는 게 미얀마 리안 형제인데 졸업식 때 1대1 졸업식, DTS 졸업식 있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직접 기도해줬대요. 외국인 친구들한테. 궁금해서 뭐라고 기도해 주셨습니까? 제가 96년도에 온누리교회 대학부로 등록했었거든요. 저보다 먼저 온누리교회 등록했더라고요. 선배님이세요. 하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지어다.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하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기도받으면서 자기 속으로 막 웃었대요. 무슨 세계 선교야. 나 지금 저로 경찰한테 단속반 걸리면 나 바로 추방이고 구치소 들어가는데 내가 무슨 세계 선교야. 기도받았지만 그렇게 속으로 웃었대요. 그런데 더 이상 잊지를 못하니까 이제 떠난 거예요. 미얀마 가면 죽으니까 인도로 갔대요. 인도 가니까 난민촌이 있어서 미얀마 난민촌에서 살았는데 UNHCR, UN 난민기구를 통해서 난민 인정을 공식적으로 받고 호주로 UN에서 배치를 해줬대요. 호주 멜버른에 도착해서 지내니까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서 동족들을 돕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한국에서 도움 받았으니까 비슷하게 크리스찬이니까. 그랬더니 동족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당신 우리의 목사가 되어주면 안 되냐. 돈을 모아가지고 신학교 가시라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10명하고 같이 하우스 처치, 홈 처치를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2004년에 자기 집에서 빅토리안 친 베프티스트 처치를 시작했는데 지금 1,3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대요. 호주 멜버른에서 제일 큰 디아스포라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는 미얀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에 신학생들 도와주고 선교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정신 차리고 교회 건축까지 끝냈대요. 정신 차리고 나보니까 자기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나는 도망자였고 불법 체류자였고 난민이었고 미래가 없었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섬기고 있고 내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하고 있지? 그때 기도가 떠올랐대요.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 받을지어다. 와, 그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한국의 가족들 데리고 찾아왔어요. 고맙다고. 저희 새벽기도 때 간증하는데 우리 하 목사님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시고 그때 섬겼던 장로님들 다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시고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한 분 알아보시더라고요. 구로동에서 그 병원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내가 집사 시절에 저 친구 진료했었다고. 우리 장로님만 기억하시더라고요. 한 분만. 그때 우리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선교. 이주민 선교는 나의 때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구나. 10년, 20년, 30년 후에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흐르는 물에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선교해야 되는구나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불법 체류 근로자들한테 잘해주자. 불법 체류였어요. 가면 집사님들이 물어봐요. 아니 불법 체류인데 왜 도와줘요? 신고해야지 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정부는 불법이라고 규정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자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불법 체류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때 복음이 들어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땅에서는 불법이지만 다른 나라 가면 리더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자원들이에요, 여러분. 이 친구는 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2003년에 제가 바그다드에 있을 때 만났던 우리 말라드 청년인데요.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미군들이 들어올 때도 교회를 지키며 눈물로 지켰던 형제예요.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제가 한국에 데려왔어요.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영어로 MDB를 공부를 하고 저희가 아랍어 예배가 있거든요. 저희가 아랍어 예배 전도사로 3년간 맡겨서 사역을 시키고 선교 훈련을 받게 하고 2009년에 이라크로 돌려보냈어요. 바그다드 출신인데 북쪽으로 쿠르드 지역으로 올라가서 한국군 자이툰 부대에 있었던 에르빌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집에서 두 가정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지금 4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제일 큰 교회로 지금 세워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왔다가 금요일날 돌아갔습니다. 제가 잘 이렇게 안내해주고 밥도 사주고 세워준 교회 감사하다. 저랑 20년 지기 동생인데 저보다 나이가 늙어 보이더라고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하루는 간증이 많아요. 제가 이 친구랑 얘기하면 이제 여러 간증이 있는데 하루는 어떤 키가 190이 넘는 보디빌더 같은 수염이 이렇게 난 친구가 찾아왔대요. 주일날. 목사 어딨냐고 묻더래요. 우리 마라다 목사님 등에 식은땀이 쫙 흐르더래요. 그럴 경우에 보통 목사를 테러하기 위해서 오는 무슬림인 거예요. 수염이 나고 이마에 맞박에 이게 까만색 굳은 살이 있으면 강력한 무슬림이에요. 땅에 수도 이마를 짜가지고 여기에다가 굳은 살을 만들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아랍 친구들 중에 이마에 까만색 그 굳은 살 있다. 그럼 진짜 열심히 하는 무슬림이에요. 그런 친구가 수염이 이렇게 난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 어딨냐 그러면 이제 테러하거나 자살 폭탄하거나 이런 거. 어떻게 되나? 전도사를 내보낼 수도 없고 목사를 찾는데 내가 목사라고 잠깐 나랑 단둘이 얘기 좀 하자고. 여기 성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자고. 겁나는 거죠. 키도 나보다 훨씬 큰 190이 넘는 친구가. 그래서 목사방이 이제 바로 목사실에 목양실에 있어서 저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이 친구가 앉자마자 막 울기 시작하거든. 한편으로 안심이 됐대요. 아, 테러하는 친구가 아니구나.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매일 꿈을 꾸는데 이 꿈이 해석이 안 된다고. 아, 그러면 모스크 가서 물어보지 왜 여기 와서 물어봐. 속으로 그랬대요. 무슨 꿈이냐고. 밤에 잠을 자면 호랑이, 늑대, 사자 같은 애들이 무서운 막 도깨, 괴물 같은 애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온대요. 그게 훨씬 도망가다가 산 위로 올라가면 산 위에 어떤 분이 하얀 말을 타고 앉아 계시는데 얼굴이 빛이 나서 얼굴은 누군지 모르겠고, 아, 무함마드 사도가 나를 지키러 오시나 보다. 다가가서 손을 붙잡으려고 내밀었더니 그 손이 못 잡고 있대요. 무함마드가 아니네. 무슬림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알아요. 선지자 예수인가? 근데 그분이 건너편을 얘기하면 바라고 가리키면서 저기 집에 문이 있는데 저기로 들어가라. 팍 뛰어서 문을 열었는데 안에 십자가가 있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서 찬양을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아, 여기 교회잖아요. 난 무슬림인데 내가 저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빛나는 분이 네가 저기 들어가면 살 것이요, 저기 안 들어가면 저 야수들한테 잡혀 먹힐 것이다. 문제는 이 꿈을 매일 꾼다는 거예요. 이 무슨 신실한 무슬림이 매일 이 꿈을 꾸니 자기 말로 교회를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했냐고 묻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어야지. 성경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 친구가 그 교회 세례받고 수염 다 밀고 그 교회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많은 무슬림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이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교할 만해요,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M센터에서도 무슬림들이 한 70명 세례받았습니다. 2019년에 세례받은 이란 친구는 이름이 이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이슬람이에요. 왜 서양 친구들 중에 크리스찬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무함마드, 아함마드 이렇게 많은데 이름이 이슬람. 그래서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저희가 하거든요. 장로교식으로 세례를 주면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받긴 했는데 침례를 일단 물에 빠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슬람 친구는 이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슬람 형제에게. 이 친구 남들보다 한 30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죽기 직전에. 그래서 물을 빼야 된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모로코, 이란, 이라크, 이집트 너무 감사해요. 제가 M센터 와서 세례해준 무슬림들만 한 거의 40명까지 안 돼, 한 30명 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 하세요. 제가 이제 건물로 쳐가지고 제일 멋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다들 저게 뭔가 양문교회 교육관인가 이렇게 묻고 가십니다. M자밖에 없습니다, 밖에. 그리고 이제 평택에도 있고요, 화성에도 있고, 전국의 10개 지역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개 언어로 공동체가 40개가 있습니다. 전체 예배 인원은 매주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성탄절날 1500명 나와서 저희가 놀랬었습니다. 안산은 보통 한 600명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재정 자립도는 현재 44%, 교회에서는 서빙고에서 저희한테 56% 주시고요. 나머지 44%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이면서 선교단체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주말에는 교회입니다. 토요일, 주일은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각 언어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한 4-5번은 연합 예배를 드리면 연합 예배 때는 보통 10개 언어로 동시 통역을 합니다. 자막을 10개로 띄우고 통역 부스 10개 만들어서 제가 이제 한국어로 설교하면 이제 몽골, 러시아 그래서 이제 애드립을 못해요. 원고 설교를 하죠. 애드립을 하는 순간 다들 막 버벅대요. 그래서 원고 설교는 짧게, 찬양은 길게. 설교는 짧게, 기도는 길게. 기도는 그냥 막 방언으로 해도 돼요.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막 기도하면 같이 기도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 안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1층에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7개국 아이들 37명 2층에는 평생교육원 어른들을 위한 한국어교실, 문화교실 뭐 이런 거 합니다. 문화교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뜨개질반하고 그다음에 바리스타 하고요. 그다음 사진 드론반하고 내리사랑반이라고 자녀교육 하는데 인기 많은 반이 이제 저런 거예요. 그 메이크업 교실. 이 다문화 엄마들이 화장품을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세요. 왜요? 화장품이 다 영어로 돼 있어요. 한국어도 어려운데 영어는 더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알려줘요. 이걸 쓰면 좋다. 그리고 변신술을 가르쳐 주시죠. 남자들은 모르는 그 세계를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우리 동남아 엄마들이 얼굴이 하얘지고 싶은데 한국 여자는 왜 이렇게 하얘냐고. 그래서 이제 클렌징부터 시작해서 뭐 다 가르쳐드려요. 근데 이렇게 할 때 꼭 태국 친구들이 남자들이 와서 앉아있어요. 니들은 내가 왜 여기 와 있냐?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래요. 비즈니스 하고 싶어서 한국 화장품을 태국에 가서 팔고 싶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비즈니스. 근데 뭐가 좋은지, 뭐가 가성비가 좋은지 자기들 모르잖아요. 너무 많아요. 종류. 선택장애에 걸릴 정도예요, 진짜. 그러니까 딱 추천받아가지고 저희가 좀 망친 방이 있는데 저희 집사님들이 재능기부로 섬기세요. 토요일마다 어떤 분야냐면 바둑교실. 알까기 하다 끝났습니다. 제일 잘 가르치는 오목 가르쳐 주는데 필주 걸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망한 반이 이제 북구시 교실. 네, 난리였습니다. 네, 먹물이 그냥 막. 네. 그 다음에 조금 인기가 있던 게 벨리 댄스. 고려인 할머니들이 열심히 허리를 흔드시면서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이 이렇게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6주짜리, 8주짜리가 생겨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평생교육이고요. 협동조합은 이제 이주민들을 직업을 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소자본 창업을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 교실을 하면서 이제 자격증을 주는데요. 우리 인도네시 친구가 가가지고 커피숍을 차렸어요. 커피숍 이름이 인천 커피숍이에요. 왜 인천이냐 이게 자 인천에서 이래가지고 인천공항은 다 알잖아요. 서울, 인천 이게 다 알아요. 그래서 대박 나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양대 앞에다가 에리카 캠퍼스 그 앞에다가 헤브론 카페를 차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해외 지점도 생겼는데 본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헤브론 카페를 이제 우리 하시던 목사님이 코로나 때 너무 힘드셔가지고 누구 인수 받을 사람 없냐 그래서 저희가 인수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언어 교육 카페로 좀 잘 활용하면서 네, 커피 가르치고 있고요. 위탁형 대안학교는 이제 지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2명 9개국 아이들 하고 있고요. 다국어 상담소를 저희가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백석에서 지금 상담학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다문화 엄마들하고 외국인 사모님들하고 12명을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켜오면서 2년째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어를 잘하는 분들. 왜냐? 한국에서는 영어로는 상담 받을 때가 연세대하고 페플트린티 두 군데 있어요. 러시아로 상담 받을 데가 없어요. 베트남어로 상담 받을 데가 없어요. 태국어로 상담 받을 데가 없어요. 저희 선교사님들, 여자 선교사님들, 왜냐면 남자들은요 그냥 먹고 축구하면 스트레스 풀려요. 상담이 필요 없어요 남자들은. 여자분들은요 상담을 해야 돼요. 이제 말을 해야 돼요. 결혼 여성들도 남편이 뭐 안 들어줘요. 가뜩이나 말도 안 통하는데 말도 안 들어줘. 이거 말하고 싶잖아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상담소를 지금 저희가 M센터 3층에다가 전국 최초로 다국어 상담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어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애들은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모래 치료, 그림 치료, 놀이 치료, 음악 치료 이런 게 되게 필요해요. 저희가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음 달 6월 26일 날 공식 오픈을 합니다. 할렐루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M센터로 놀러 오시면 저희 아내가 맛있는 차를 대접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주민을 그냥 선교 대상으로만 여겼어요. 이주민들 전도하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세례받아라. 이러면서 이제 1대1 교육하고 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이재훈 목사님이 두 번째 목사님으로 2011년에 한 목사님 돌아가시고 되셔서 이런 얘기를 이제 선포하셨어요. 오늘의 교회 이름이 오늘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한국인 교회를 머물렸냐? 우리 온누리 외국인들이 우리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협에서는 장로님이 나왔고요. 일본어협에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나왔고요. 지금 저희 러시아 형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러시아 형제가 이름이 세리게이에요. 백인이고 되게 잘생겼어요. 한국에 유학 와가지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엔지니어로 한국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한국어를 되게 잘해요. 잘생겼어요. 연애를 하더니 한국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다문화 가정이 된 거죠. 한국 자매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세리게이가 전도를 해가지고 자매를 오늘교회에 등록시켰어요. 이 자매는 러시아 형제 만났다가 졸지에 하루에 예배를 2번 드려요. 11시에 한국어 예배, 2시에 러시아 예배. 애를 5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 아니고 놀렐루야. 역시 러시아 남자. 뭘 먹었는지.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한국어를 잘하니까 여기는 뭐 교구장이라고 부르시나요? 순장이라고 부르시나요? 이렇게 소그룹에 목장? 목장? 네. 저희 세리게이가 목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순장이라고 저희 부르는데 그 순대는 순원들이 다 한국 분들이세요. 순장님이 세리게이예요. 이상하죠. 너무 잘하세요. 공동체. 그래서 그 순회 온 분들이 너무 신나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시대가 왔구나. 저희 베트남 자매들이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을 MCN들 데려와요. 남편들은 꼭 예배 끝나면 마켓 나가서 한 대씩 피셔야 돼요. 이렇게 담배 피시라고 그렇게 해서 양문교회 쪽으로 가지 말고 반대쪽으로 피시라고. 한국인이 이주민을 전도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주민이 이주민을 전도했는데 요즘은 이주민이 한국인을 전도해서 데려와요. 할렐루야. 작년에 저희 김포 M센터의 성탄절 행사 애들 주일학교 저희 M센터 김포 M센터는요 미얀마, 이집트, 방글라데시 또 아프간 애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얘들아 성탄절이니까 친구들 데려와요 그랬는데 한국 친구들을 잔뜩 데려온 거예요. 왜 한국 친구들 데려왔어? 답이 뭔지 아세요? 얘네들 교회 안 다녀요. 자기들은 교회 안 다니는 한국 애들을 다 M센터로 데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우리 미얀마 애들이, 우리 방글라데시 아이들이 한국 애들을 전도해서 센터로 순성탄절 행사에 데리고 오고 있는 이 현실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누가 한국인인가? 아니죠. 그게 아니구나. 누가 예수의 제자인가? 요즘 이런 세대를 보고 있어서요. 이주민들이요, 저희 성도예요. 실제로 오늘교회는 지금 현재 주일날 예배 인원이 전체, 그러니까 서빙고, 양재, 인천, 부천, 수원 다 합쳐서 주일날 예배 인원이 한 4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외국인 성도가 2천 명입니다. 그 중에서 1,000명이 저희 소속입니다. 저희는 거의 이제 4% 정도 돼요. 오늘의 성도의 4%가 외국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 인구의 5%가 외국인입니다. 아직 저희 모자라요. 1%더 채워야 돼요.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 인구의 10%를 차지하면 우리 온누리 성도들의 10%가 외국인이 될 겁니다. 빛나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 한국인, 순수 한국인을 지키시겠습니까? 한국인만 들어올 수 있는 빛나교회는 예수님도 못 들어오십니다. 한국 국적이 없으세요. 예수님도. 문을 활짝 여시고 안산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 편히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무료 한국어 교실을 하십시오. 외국인을 위한 무료 한국어 교실만 하고 무료 진료 이런 거 하면 그냥 와요. 한국어 배우고 예배 참석해. 통역도 해주면 되고요.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할 뿐이죠. 1년에 저희 사이클이 있어요. 언제 새가족들이 제일 많이 오는가? 추석 때. 갈 데가 없어요. 고향에 갈 수도 없고 샵은 다 닫았고 식당 다 닫았고 저희가 2박 3일 하비스트라는 이름으로 추석 수련을 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몽골 엄마들이 전도를 잘해요. 같은 공장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무슬림들 자꾸 데려와요. 너 갈 데 없지? 우리 리트리까. 리트릿이 뭔지 모르고 옵니다. 왔는데 교회 수련할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슬림들이 여기를 나를 왜 데리고 왔어? 안마크바르 막 이러거든요. 나갈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이 없어서. 야, 어차피 무슬림들은 술 안 먹거든요.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 흡연구역 만들 테니까 3일간 버텨.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뒤집어 오죠. 이때 안 믿는 친구도 괜찮아요. 성탄절 때 또 오라고 그래요. 성탄 파티한 다음 또 와요. 선물 받아보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니? 산타 아니야.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야. 예수님 왜 태어났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정 때는요 국가별 수련회를 보내요. 우리나라에도요 러시아 연합회, 베트남 연합회, 캄보디아, 미얀마 연합회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언어 못하고 통역해도 연합회 보내면 돼요. 그러면 막 300명, 500명씩 모여서 국가별 수련회를 해요. 이때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어요. 자기 동족들 크리스찬들 만나요. 한번 그때 또 변화가 일어나요. 봄에 요즘은 놀러 다닙니다. 축구 시작했거든요. 저희 미얀마 팀이 준우승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작년에는 태국팀이 주선을 연달아 저희가 계속 우승했었는데 요즘 나이지리아 교회가 등장해가지고 나이지리아 팀이 작년 올해 계속 우승하고 있어요. 키가 너무 커요. 우리 태국 미얀마는 키가 다 저만하거든요. 나이지리아 애들은 다 180 넘는 거예요. 이게 헤딩에서 밀려가지고 저희가 자꾸 지고 있어요. 키 큰 친구들을 어디서 수입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데 가죠. 이렇게 대부도. 네, 대부도 가서 이제 석양의 인생샷.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사진을 잘 못 찍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진짜 잘 찍거든요. 가르쳐 주는 거죠. 사진 이렇게 찍는 거야. 햇빛과 각도. 그 다음에 정말 하고 싶은 거. 한강에 가서 우리 친구들이요. 한강 가서 짜장면 시켜 먹고 그 치킨 시켜 먹고 싶어 하는데 배달의 민족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신용카드가 없어요. 배민을 못 깔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서 이제 봐봐, 기다려봐, 착착착 하면 이제 쫙 배달하잖아요. 와, 왜냐면 우리 친구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본 건 있어요. 하고 싶은데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편의점에 라면 끓여 먹고 연 날리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이주민 선교는 뭐다? 노는 거다. 갑자기 아멘이 나오네요. 이주민 선교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저 나중에. 일단 같이 먹고 놀고 예수님도 하도 많이 드셔가지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그러니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잘 드셨어요. 우리는 이주민들하고 잘 먹고 잘 놀아야 돼요. 그래야 친해져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국가별 수련을 보내야 돼요. 겨울에 구정 때는요 주로 눈썰 매장 보내요. 동남아에서 온 친구들 눈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 눈 보면 마음이 열려요. 근데 반대로 여름에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여름에는 동해안이죠. 바다를 가야죠. 우리 네팔 친구들, 몽골 친구들 바다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바다를 보는 순간 마음이 열려요. 다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세례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물에 넣어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때 또 수련회를 해요. 또 벌써 몇 번이에요. 추석 때, 성탄 때, 부정 때. 한 4-5번 이제 예수님에 대해 들었어요. 그럼 이제 결단을 해야죠. 예수님 세례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그럼 한 30% 정도가 세례 받겠다고요. 나머지 70%는요, 제가 세례 받으면 집에서 쫓겨나요. 아버지가 돈 다 가져가요.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 해에 또 세례 받은 친구들은요, 저희가 그 다음에 그 여름에 그 고향 마을을 찾아갑니다. 제 집사님들. 그 부모님들을 전도해요. 당신 아들이 세례 받았는데 어떻게 같이 천국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열의 일곱은 예의상 예를 해요. 저같이 이제 젊은 목사가 젊진 않거든요, 제가. 근데 보기가 젊어 보여가지고 가면은 별로 존경을 안 받는데 머리 하얀 저희 집사님들이 가시잖아요. 그럼 우리 이주민 그 엄마들이 다 무릎 꿇어요. 동양은 이제 머리가 하얘야 말빨이 서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라도 머리가 하얀 분이 일단 설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든지. 그럼 다 무릎 꿇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아들이 예수님 믿게 됐는데 부모님이 믿으셔야죠. 그럼 예의상 안 믿어도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아들이 면죄부를 얻게 돼요. 괜찮아져요. 어떤 집은요 강성 불교인 집이 있었어요. 안 된다. 우리 집은 부처님을 모시는 집인데 어디? 퇴짜 맞았어요. 저희 어떻게 할게요? 다음에 또 갔어요. 또 퇴짜 맞았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3세판 3번 가야 돼요. 3년째 가니까 부모님이 울면서 어떻게 이 시골에 한국 사람들이 여기까지 3년 내내 올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명박을 줬는데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나도 한번 믿겠다. 3번째 가니까 부모님이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럼 한국에 있는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이 핍박을 안 받는 거죠. 선교는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 M센터를 주일날 오후 1시나 2시쯤 오시면 세례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구경 오십시오. 저희가 추석 때 이렇게 한 700명 정도, 네. 보통 한 20개국 이렇게 모입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말도 안 통하고요. 네. 근데 재밌어요. 네. 이주민들이 되게 자유를 누려요. 한국 사람들 별로 없어요. 한국인들도 원어브된 그냥 소수예요, 저희도.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되게 자유롭고 뛰면서 찬양하고 막 기차놀이하고 난리 납니다. 저렇게 자기들 이제 민족 발표도 하고요.
통성교리 외국인 목사님들이 막 기도해주면 쓰러지고 막 방언 터지고 어차피 말 안 통하기 때문에 방언기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막 역사가 일어나요. 재밌어요. 저희가 M센터에 10,000명 이상이 저희 이제 성도로 예배드리다가 떠났고요. 800명이 세대를 받았습니다. 명단 다 갖고 있습니다. 30명이 선교사 훈련 받고 역파송 됐습니다. 요 얘기는 꼭 해드려야 돼요. 저희 이제 충북 보은군에 충북이라서 그러네요. 충북 보은군 회남교회라고 있어요. 작은 농촌교회예요. 노인들 어르신들만 한 20명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저희 과천 의왕공동체라고 이제 지역 교구죠. 공동체가 여기 농촌 아울렛을 몇 년 했어요. 3년. 그래서 이제 LED 바꿔드리고 화장실 개보수 해드리고 영정사진 찍어드렸는데 이제 3년 내내 안 돌아가시고 다들 장수하고 다 찍을 수도 없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눈치를 드렸죠. 내년에는 좀 못 올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아쉽잖아요. 이 큰 교회가 3년이나 왔는데 짭짤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 온다니까 서운해가지고 안 된다고 오셔야 된다고. 왜요? 그랬더니 우리 마을에 베트남 며느리들이 한 20명 있는데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우리 과천원 집사님들이 또 이 선교하면 또 열이 붙으셔가지고 그러냐고 우리가 알아보겠다고. 갑자기 M센터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를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가 다음 달에 이 충북 회남교회 가야 되는데 베트남 예배 있죠. 저희랑 같이 갑시다. 어떻게 해요? 보내야지. 그래서 스타렉스 한 대에다가 저희 베트남 목사님하고 형제들하고 저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그 며느리들 이제 집을 띵동띵동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갔더니 며느리도 놀래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교회 오라니까 그래가지고 궁금하니까 온 거야. 20명 중에 한 7명이 왔더라고요. 그럼 남편들하고 애들은 하면서 따라오는 거죠. 밖에서는 이제 삼겹살 굽고 집사님들이 남편들 이제 구워 삼는 거죠. 이렇게 애들하고. 그리고 베트남 며느리들은 저 예배당 본당에서 베트남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찬양 배우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했더니 좋았나 봐요. 또 와달라고. 뭐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제 어린이 대공원 가고 싶다고. 서울랜드. 어떻게 해요? 45인승 버스 보내가지고 쫙 서울랜드 한번. 또 뭐 하고 싶냐? 남이섬을 가보고 싶대요. 이 드라마를 본 게 많아가지고 제주도가 안 나와서 다행이었어요. 남이섬 오케이 남이섬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부부 캠프 부부 이렇게 다들 거의 10살에서 20살 차이 나시더라고요. 남편분들. 그래도 이제 멋있게 입고 오셔서 이제 부부 교실 하니까 막 또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2번씩 목요일마다 내려가가지고 베트남 엄마들 이제 모임을 했더니 그 교회에 베트남 이제 사랑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엄마들 오면 애들은 1+1이잖아요. 1+2. 애들이 막 이제 오니까 사모님이 막 신이 났어요. 주일학교 생겼어요. 남편들 부인도 가고 애도 가는데 지금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남편도 어떻게 따라와서 이제 어른들 20명 모였던 교회에 베트남 가족 10가족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70명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님 막 신이 나가지고 우리한테 여름 성경학교를 해달래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동네는 20명인데 저 읍에는 200가정이 있대요. 베트남 가족. 자기가 모아보겠다고. 읍에 제일 큰 교회를 늘려가지고 베트남 애들을 80명을 모으신 거예요. 저희 힘만으로 안 돼서 중고등부 전선생님들한테 부탁했어요. 선생님들한테. 중고등부팀, 초등부팀, 과천원 공동체 M센터 세 팀이 연합을 해가지고 3일간 가서 캠프를 해드렸어요. 하마터면 보은군까지 나갈 뻔했어요.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으면 아마 저희가 보은군을 뒤집었을 거예요. 농촌교회가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번에 한 성북 공동체는 여수를 가는데 그 여수에는요 네팔 근로자가 되게 많대요. 저희 보고 도와달라고. 저희 네팔 있거든요. 네팔 목사님 차에 태워서 형제들하고 8명 태워가지고 같이 내려버렸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염소 3마리 잡았어요. 염소 3마리 잡으면 네팔 형제들이 그냥 모여요. 냄새 맡고 모여요. 100명쯤 모여요. 전도지랑 성경줄 쫙 뿌리고 전도지 가요. 저희가 이렇게 선교해요. 뭐 심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노는 건데 형제들이 모여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오병이어가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비즈니스 가르쳐야겠다. 이게 친구들이면 돈을 어떠냐면요. 처음 올 때 다 빚갚는 됐어요. 2년차 월급부터가 이제 자기 수입인데 4년 10개월 중에 3년 10개월 이 벌면 꽤 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갖고 딱 집에 땅 사면 끝이에요. 아니면 집 하나 지면 끝이에요. 또 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소자본 비즈니스를 좀 가르쳐야겠다. 공장에서 일하는 거 갖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이커리 기술, 카페 기술, 헤어 미용 기술, 요즘 사진 기술, 드론, 저희 드론 2대 샀거든요. 드론 가르치겠어요.
요거 배우면 자기 나라 가서 뭔가 그래도 해먹을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진관이라도 하나 차리고 아니면 드론 촬영이라도 해라. 그럼 뭔가 되지 않겠냐. 저희가 자격증을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무슨 협회도 아니고 사단법인도 아닌데 그냥 영어 한국어 해서 이렇게 자격증을 써주면 이 친구들이 그거 보고 자기 나라 가서 뭘 차려요. 한국어 써있다고. 진짜 나중에 그 나라가 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고소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해브론 카페를 차리는 덕분에 저희가 본점이 생겨가지고 지금 뭐 밑에 보면 뭐 이사회, 뭐 외식 사업도 지금 하나도 없어요. 꿈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바리스타 친구 배운 친구들이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 해브론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 안에 카페를 저희 형제가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씩 뭐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기 스타트리 저기 원곡동에 그 저기 뭐죠? 저기 경찰서 옆에 농협 있거든요. 그 맞은편 건물에 저희 이제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런 거 더치커피 같은 거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프간 특별기가족에서 380명이 들어왔거든요. 저희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30가족을 그래서 이제 인천, 남양주, 또 화성 또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데 지금 2년째 케어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애들이 한국어를 엄청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애들을 하고 지금 도서관에서 인천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 아프간 예배를 시작했어요. 아이들하고. 엄마 아빠들은 안 변합니다. 애들은 바뀝니다. 저희는 타겟을 아이들에게 두고 있어요. 다문화에 외국 애들. 애들은 열려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배남프라고 배워서 남주자 프로젝트라는 걸 저희가 하고 있는데 뭐냐면 코로나 기간에 선교사님 자녀들이 공부를 못한대요. 학교를 다 안 다녀서.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그 줌으로 애들 과외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무슨 1기, 2기, 6기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저희 애들도 보니까 뭐 밀크티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 줌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선생님하고 10분, 15분 물어보고 숙제 진도 마치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저희 다문화 애들하고 지금 아프간 애들 30명을 대학생 30명하고 링크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애들을 이제 공부 봐주고 줌으로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밥 먹고 놀고 네. 그러면서 애들이 형 오빠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열어요. 한국어 잘해요. 그래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저도 이제 2003년에 아프간 갔었거든요. 가서 태권도 열심히 시범 보이다가 돌아왔는데 네. 우크라이나 난민 제가 이제 전쟁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 저보고 가서 정탐하고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저희 이제 러시아 전사님 부탁해가지고 러시아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교회들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안산 러시아 섬기던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은 지금 폴란드에 보내가지고 난민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생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인들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이 한국에 2,000명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분 중에 상당수가 광주, 전라남도 광주와 인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에도 저희 M센터에도 몇 가정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다문화 이번에 22명 들어온 애 중에도 우크라이나 아이가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지금 앞으로 3년간 요거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데요. 집중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게 위탁형 대안학교 요거고요. 그 다음에 안산 M센터의 다국어 상담실 아까 설명드린 거. 이주민 성교학교를 저희가 지금 20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줄 섰어요. 가을에는 수원, 지금 내년에는 영종, 지금 사실 경주에서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5주짜리 프로그램인데 이걸 지금 기아대책에서는 저희하고 같이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하고 좀 하자. 지금 사실 내일 회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민 무료 앱을 좀 만들려고 지금 이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250만 중에 120만이 의료보험이고요. 나머지 120만이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 진료를 받아야 돼요. 저희 M센터에서 지금 1년에 무료 진료하는 인원이 주일만 합니다. 어제는 한동대 학생들이 와서 무료 진료를 했는데요. 1년에 무료 진료 인원이 약 3,000명 정도 진료를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불법 체류나 이제 의료보험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구로 저쪽에 독산동에 희년 의료 공제회라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인 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면 공제회 개념을 해서 전국의 550개 병원에서 의료보험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 고대병원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이주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려주는 그런 앱을 지금 이제 지금 대구동식교회에서 얼마 전에 500만 원 보내줘가지고 저희랑 같이 지금
저희도 한 1,000만 원 만들었어요. 그래서 앱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부산 수영로한테 제가 1,000만 원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성교 본부장님한테 지금 열심히 지금 꼬시고 있는데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각 교회들마다 의료팀들이 있어요. 그 의료팀들이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거를 랩톱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주민 스타트업, 벤처 하고 있고 더 브릿지라는 NGO가 있는데 여기 NGO는 이제 네팔에 돌아가는 근로자들을 이제 창업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랑 이제 MOU 맺기로 지금 되어 있고요. 온라인 신학교, 모스크바 신학교하고 저희가 MOU 맺고 거기서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저희 러시아 신학생들 한 10명이 공부하고 있고요. 저도 베트남 신학교에 36명한테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영어에서 베트남어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만 신학교에서도 제가 강의를 하고 요즘 이제 온라인 덕분에 이런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안 가도 사실 가고 싶은데 가보고 싶은데 오라고는 안 하고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네 재밌어요. 그래도 그리고 이제 다국어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남아 국가들은 기독교 책이 없어요. 애들 책도 없어요. 우리 외국인 신학생들 보니까 돌아갈 때 책을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무거워서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노트북하고 아이패드는 다 있더라고요. 저는 갤럭시 노트 9을 쓰는데 우리 친구들은 애플폰을 쓰더라고요. 아이패드를 쓰고 돈이 있으니까. 참고로 저희 근로자들 친구들이 250만 원씩 받고 막 300만 원씩 받아요. 우리 간사님들보다 월급이 더 많아요. 우리 선교사님들보다 돈을 더 벌어요. 요즘은 금융 사용 안 합니다. 니들이 밥 사라 그럽니다. 친구들 나이키 신고 다녀요. 네. 나이키 신고 다니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헌금도 해요. 그래서 감동받으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책은 안 읽어요. 근데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나라의 책들 제가 이제 우리 미얀마 잠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제가 2018년인가 7년에 양곤에 갔었는데 기독교 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제가 책을 좋아해서 기독교 서점에 무슨 책이 있나 봤더니 미국 목사님 책들이 미얀마어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한국 목사님 책이 있어요? 좀 제가 사고 싶어요. 그랬더니 보통 선교지 가면 조용기 목사님 책은 한두 권씩 있어요. 현지적으로. 근데 이제 돌아가신 지가 좀 되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자신있게 이분이 한국 목사님 책 있어요. 2권 주는데 누구 책이냐면 이초성 목사 책이더라고요. 이단교회.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요 교회 건축은 열심히 하세요. 책 번역을 안 해요. 이단교회 선교사들이 책을 번역해가지고 뿌리고 있더라고요. 미얀마 목사님들이 이 책을 보면서 한국교회 목사님의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단교회 목사의 책을 보면서 한국교회 영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건.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 목사님들 선교동단 목사님들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책 좀 번역하자. 담임 목사님 책들을 현지어로 좀 번역해서 뿌려라. 한국교회를 알려야 된다 지금. 네, 감사하게도 부산 시옥교회는 열심히 책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이규영 목사님 책을. 저희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디지털로 해가지고 안산에 저희가 이제 꿈꾸는 건 200개, 지금 현재는 한 200권 정도 디지털 작업했는데 향후 언어별로 한 1000권씩 확보해가지고 아시아 언어로 된 어린이 기독교 도서관을 만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앞에 고철 가게가 있거든요. 옆에 알루미늄 샤시집이 있거든요. 2개를 기도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도서관을 세우고 싶습니다. 네, 저는 교회보다 도서관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민이 살고 싶은 대한민국. 네, 여러분 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이민 가고 싶은 동남아 친구도 없습니다. 인도로 이민 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대만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국은 북한 때문에 겁나고, 일본은 지진 때문에 겁나고, 대만은 중국이 쳐들어올까봐 겁나고. 그래도 세 나라 다 제일 잘 살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겨야 돼요. 축복의 통로, 열방의 축복의 통로. 홍익인간 정신 얼마나 좋아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해라. 얼마나 이타적입니까? 우리 문화 정신이 그래요. K 다문화 요즘 한국을 좋아서 전 세계에서 오고 있어요. 아시아 경영을 꿈꿔야 돼요. 근데 복음으로 경영, 성경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부려먹는 게 아니라 더불어 잘 살자, 함께 잘 살자. 아시아를 먹여 살리는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몽골 가시면은요 이마트가 2호점 생겼어요. 4호점까지 생겼습니다. GS25가 300개, CU가 250개 생겼습니다. 누가 사 먹을까요?
한국 왔다 간 친구들이 사 먹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일본 거 씁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우리 거 써요. 지금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마켓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왜요?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혈맹 관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문화 가정은 우리의 혈맹, 사돈댁이에요. 사돈댁. 저희 여동생이 싱가포르 형제랑 결혼했어요. 싱가포르이 저의 사돈댁이에요. 우리 사촌 형님이 베트남 형수님하고 결혼했어요. 베트남 우리 사돈댁이에요. 아시아가 우리 혈맹으로 지금 묶여주고 있습니다. 잘 살게 해줘야죠. 같이 잘 살아야죠. 그게 뭐예요? 축복의 통로잖아요. 더 큰 대한민국의 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M 미라클입니다. 미션이지만 미라클. 저는 이주민 선교하고 또 해외 선교하면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선교는요 짜릿합니다. 이번에 여름 아울렛 많이 가시고요. 또 시간이 되시면 안산에 있는 이주민 교회들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